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11월 26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과 5절 6절 먼저 읽도록 하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 28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꿀 수 있는 용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 잘 알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배운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걸 배웠겠지만 성서를 읽어보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웠고, 또한 예수님께서 출가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 첫 가르침의 내용도 세례 요한에게 배운 그대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본문에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서 일정한 가르침을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기 스승이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나서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고향으로 온 거예요. 고향으로 와서 마을 회당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내용을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저 무슨 가르침이냐? 저 어디서 온 거냐? 이상한 가르침을 하네? 저 양반이 말하는 저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을 했습니다. 사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오늘 이 본문에서 6절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왜 믿지 않지?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성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서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할 적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은 완전한 분, 온전한 하나님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게 고백 안 해요. 성서는 분명하게 예수님도 몰랐더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출가 초기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것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이전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점차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운동의 문제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들까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성서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성서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기 때문일까요? 성서는 그렇다고 딱히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복음서였던 공관 복음서는 예수가 신이 아들이라고 하는 점에 매우 신중합니다. 제자들이 슬쩍 그런 고백도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간으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신으로 강조한 것은 중세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가 되면서 예수를 신으로 신봉하도록 정치, 어떤 그런 종교 권력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지 성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를 위대하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에서 위대한 한 가지 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7장 28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을 방문했잖아요. 거부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본문은 나사렛 고향을 방문한 다음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가르침이 어떠냐 하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대. 그래도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 선생님 가르치는 것처럼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또 감옥으로 불러서,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니까 예수님이 당최 내가 가르치는 거하고 틀린 것 같다.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보거라. 두 번째 방문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에서 말씀해 드린 바가 있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 당신이 나중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서 말하고 내가 여기서 행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가서 너의 선생님께 전하라. 너희 선생님의 가르침과 내가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가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자기 제자들과 남은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이 오늘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세례 요한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도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는 구절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한 방 매겨보네요. 세례 요한을 엄청 높였다가 세례 요한을 엄청 낮춰버렸네요.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완전히 세례 요한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 그러니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방금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성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하던 것이 틀렸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습니다. 그런데요, 난 바꾸겠습니다. 바꿔버려요. 과감히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렸을 때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선생님이라는 사람들, 교수라는 사람들, 뭘 안다는 사람들이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수님도 랍비 칭호를 받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대접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히 바꿔버렸어요. 저는 이 점이 예수의 위대한 한 면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폭력적인 구원에 의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와서 저 나쁜 것들을 벌 주고 지옥으로 아주 보내버리고 나쁜 놈들을 징벌하고 선한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처음엔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걸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그건 아니겠지. 바꿨어요. 그래서 전혀 폭력이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바꿔버려요. 또한 세례 요한은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온다. 그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곧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온다. 종말이 바로 온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틀린 거거든. 그걸 바꿨어요. 그걸 바꾼 것을 임재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임재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언제든지 만들어지는 것이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바꿔버렸어요. 그걸 임재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거고, 예수님도 처음에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네 라고 해서 임재한 하나님 나라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를 알겠죠. 폭력적 구원에 의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꿨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옵니다가 그거 틀렸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와 있습니다. 임재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이 와서 짜자작 정리 다 해서 나쁜 놈 지옥에 보내고 좋은 놈 천당 보내고 쫙 갈라줘.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우리에 의해서 결정돼요. 왜?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와서 짜자작 해결한다고?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운동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과 죄인을 나눴거든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러면서 죄인을 정죄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올 적에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란 뭐였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란 뭐죠? 죄를 사하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죄 용서받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냐. 다 사랑하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가르침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빛을 내리고 의인에게도 빛을 내리고 죄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립니다. 바꿔버린 거죠. 이 세 가지 바꾼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의 마음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면 고향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였고 처음에는 섣부른 주장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족들도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참 부사정임신이 예수가 좀 이상한데 자꾸 이렇게 지적했고 고향 사람들도 이상한데 바리새파들도 이상한데 그 이상한 가르침이 자신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이 섣부른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책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보면 성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말한 내용이 서로 틀려요.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뭘까요?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몰랐던 것에 대한 배움에 열심이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찾고 바꾸는 일에 용감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루틴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인데요. 반복되는 일상, 판에 박힌 일상을 말할 때 루틴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서의 루틴은 삶의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꾸준히 규칙적인 반복을 하는 삶은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성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동시에 삶에 고착성을 낳습니다.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루틴이 벗어나는 걸 막아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루틴 자체가 그 루틴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둔감시켜버리죠, 우리를.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점에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일상의 루틴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도 그래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 루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외식하러 가는 것도 루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는 것도 루틴을 벗어나는 거예요. 거창하게 말하면 위대한 스승들이 예수님처럼 석가모니처럼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아예 출가해버리는 것도 루틴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은 루틴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루틴은 소중하면서도 동시에 고착성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다수 교회들의 루틴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뻔합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 오후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토요일, 일요 예배 또는 활동을 준비를 위한 모임, 뺑뺑 돌고 있죠. 뺑뺑 돌아요. 이런 신앙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신앙의 반복된 루틴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미. 그런 신앙이 굉장히 외식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로 나오라고만 해야 하는가? 정치 권력적이고 교회 교권적 권력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을 모여야 되고 또 특히 헌금 때문에 모이라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드러났어요. 루틴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노골적으로 이 사회 속에 드러났던 거죠. 그러면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바꿔야 되죠. 예수님이 바꿨던 것처럼 바꿔야죠.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신앙의 루틴을 바꾸는데 전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관습과 잘못된 신앙의 루틴이 발견되었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용기, 이건 대단히 큰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한 거죠. 그러면 왜 우리라고 못합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은 해야죠.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용감하게 과거 신앙 루틴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과감하게 신앙 루틴을 바꾼 거예요. 지금 10주년을 넘긴 이때 또다시 새로운 신앙 루틴을 위해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모아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또 모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에 용기를 내어주신 교우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바꾸는데 용감했습니다. 우리 들빛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예수님의 길을 계속 따라갔으면 합니다. 삶의 루틴은 안정을 줍니다. 이런 안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루틴이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발견된 문제점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높고 깊은 단계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통하여 새로운 신앙의 루틴을 세워나가는 들빛교회와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과감히 바꿨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예수의 삶으로부터 배우게 하소서. 그 배운 삶조차 다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아멘.